오늘은 선택이 주는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사왕 통치 말년에 그가 한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릴 만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선택으로 인해 유다는 이제부터 끊임없는 전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사왕은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15장 19절을 보면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속될 것만 같은 이 평안 속에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아사왕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영향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람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신속하게 점령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사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왕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전에 유다를 치러 오기 위해 온 다른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사왕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왕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요. 역대하 15장 12절을 보면 아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냈음에도 그의 선택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사왕 이후로 그들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주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는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경험만 믿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기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어떠한 능력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값진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의지하고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선택으로 인한 가져오는 결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뻔히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을 찾았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야 할,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써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당장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주하게 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써 가능하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